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 있으신 그 팔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노하우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열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귀와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심 또한 믿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말씀입니다. 룻기 3장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5절에서부터 7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과 일상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난 후에 그 마음이 즐거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죠. 근데 마음만 즐겁고 마음만 흡족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는 육체적으로도 만족함이 있었고 또 육체적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우리가 배가 부르면 당연히 잠이 오게 되어 있죠. 노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도 잠을 자러 갑니다. 근데 그가 잠을 자러 간 곳이 집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곡식 단 더미 끝에서 그는 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문화, 배경은 곡식 그 마당 타작이 끝날 때까지 주인과 그 사환과 소년과 소녀들은 그 타작이 끝날 때까지 한쪽 귀퉁이에서 잠을 자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인이었죠.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고 자기가 무엇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는 집에서 잠을 잘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자지 않고 사환들과 소년과 소녀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는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소통하려고 했었고 공감하려고 했었고 같이 함께 있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요. 겸손이라는 건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되는 거고 그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냥 낮아지는 분이 아니었고 그 자리가 되어주셨어요. 종의 자리가 되어주셨고 또 예수님은 그 마음이 되셨고 그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겸손은 많은 그런 어떤 개념이나 정의가 있지만 바로 겸손은 그 마음 곁에 서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것뿐만 아니라 고개를 돌려서 바로 그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겸손하려면 나의 체면도 내려놔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겸손하려면 나의 생각도 내려놔야 되고 나의 의도 내려놔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 포기, 자기를 모든 것을 다 부정해야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뭡니까? 십자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죠. 자, 오늘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5절,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고 이 일상을 버티고 견뎌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미한 음성을 한번 찾아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명령대로 또 목욕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또 그 명령대로 기름을 바르고 보아스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보니까 회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곡식 더미 단 끝으로 가서 눕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아스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는 이제 보아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살금살금 숨죽이면서 어떻게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숨죽이면서 조용히 가만히 가서 보아스의 발을 덮고 있는 이불을 들치고 그 밑에 가서 조용히 누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만히 누웠다는 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다윗이 이제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을 따르고 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엔게디 동굴입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숨어 있는데 그때 마침 공교롭게도 사울이 성경 말씀에 보면 뒤를 보러 그 동굴에 들어오게 됩니다. 화장실을 가게 된 거죠. 그때 다윗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을 베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뱄을 때 어떻게 뱄을까요? 조심 하면서 숨소리도 내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룻도 똑같았습니다. 보아스의 발치 아래 들어갔을 때 가만히 들어갔던 건 바로 숨도 쉬지 않고 조심히 가만히 바로 그 보아스의 발치 아래 이불을 들고 누웠던 거예요. 자, 가서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깊은 잠에 들었던 겁니다. 딥슬림에 들었던 거예요. 룻은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렸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조용히 어머니의 명령대로 발 아래 이불을 두고 누웠습니다. 자, 룻은 이불을 들고 누웠을 때 바로 숨도 쉬지 못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보아스 깨면 어떡하지? 이 보아스님 깨고 나서 많이 놀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엄청 열심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보아스님이 깨었을 때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룻은 엄청나게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 인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룻은 분명히 걱정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걱정을 했을까요? 룻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젊은 여인이 외간 남자의 침상에 들어간다는 건 그건 낯설고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룻은 신분이 낮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주인이었습니다. 보아스와 상의도 하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인의 그렇게 신분이 높은 특별히 남자에게 들어간다는 것, 침상에 들어간다는 것, 야단이 맞을 수도 있었던 거고 또 소통, 또 호통을 받을 수도
있었던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매를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자에게 들어간다는 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아스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치와 모욕, 어떤 부끄러움, 그 공동체에서 심하게 보자면 추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놀림을 받을 수도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손가락질이나 비아냥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유, 저 여자가 보아스한테 들어간 여자야? 하면서 이렇게 입방아에 계속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행하고 실천하고 떨리는 가슴을 붙잡고 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다 뒤로 하고 룻의 과감하고 어쩌면 조금 무모한 이런 도전과 결단과 행함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그것을 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한번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 너무나도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천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지요. 단순한 계획 또 생각일지라도 행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는 머리에서부터 이 마음까지의 그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는 계속 시키는데 마음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머리에서부터 마음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길다고 하죠. 그런데 이만큼 먼 거리가 머리에서부터 손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렇죠? 머리에서부터 발까지의 거리입니다. 머리는 계속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적으로 가면 막상 현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거기서 실천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머릿속에서 계획하는 그런 것 또 생각 속에서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막상 현실로 나가게 되면 주저하게 되고 머뭇머뭇 거리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TV를 보면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번지 점프를 하게 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밑에서는 내가 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계획도 갖고 있고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주저하게 되고 머뭇머뭇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건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사랑도 많이 해야 되지, 할 거야. 또 용서도 할 거야. 또 내가 좀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지. 또 절제하려고 하고 또 온유하려고도 하고 또 겸손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서 결단한 모든 것들이 삶 속에서는 그렇게 실천하고 행하고 실행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지요.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계획도 성취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실천이 없으면 성취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한 후에 다짐하고 나서 결단하고 나서 결심하고 나서 이제 보아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앞에 가니까 두려움의 벽이 있어요. 또 부끄러움의 벽이 있습니다. 자존심의 벽이 있어요. 체면의 벽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벽 앞에서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냥 집으로 왔다면 그는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할머니가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가 실천했기 때문에, 그가 행했기 때문에, 그가 행동했기 때문에 그는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었고 그는 다윗의 할머니가 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음식을 할 때 부뚜막에 위에 소금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소금을 넣으면 간이 맞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부뚜막에 위에 있는 소금을
치지 않으면 이 음식은 밍밍하게 되고 짜지 않고 간이 맞지 않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결심해요. 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려고 결단하고 결심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어떠한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많은 것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소소한 것, 하루에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실행하라고 했는데, 실천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할까? 저는 요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않기, 정직하게 살아가기, 진실하게 살아가기, 이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또 진실되게 살아야지 하면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유혹과 갈등과 고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성령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는 머릿속으로는 진실되게 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삶 속에서 이 거짓말하는 것 한 번만 하면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정직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쉽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거짓말하지 않고 순수하게 얻은 기쁨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정직하지 않게 살아갔던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우리가 다 알죠. 순수했던 기쁨이 바로 거룩하지 않게 살아갔던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연도가 이제 벌써 19일이 지났어요. 우리가 12월 한 31일 때 내가 이번 연도에는 어떤 목표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실천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계획과 또 결심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계획과 또 이런 또 결심들이 또 어떤 분들은 무너진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번에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아야지, 아니면 찬송가 필사해야 되겠다, 아니면 또 수예배는 반드시 드려야지 하면서 체크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과 또 결심들이 무너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아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3일이 있으면 구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구정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이 구정을 통해서 다시 내가 결심했던 것, 내가 다시 한번 또 계획했던 것, 결단했던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 이것들을 다시 한번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릿속에 있게 하지 않고 내 생각 속에 있지 않고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결심과 결단을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선 해보는 거예요. 우선 실천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픔의 열매든 실패의 열매든 성공의 열매든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정에서부터 또 직장에서부터 내 사업장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그것이 해보고 실행이 되고 차근차근 하나씩 쌓여지게 되었을 때에 뭘 느끼냐면 성취감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취감을 맛보게 되었을 때 그 성취감을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 또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성취감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었고 다윗의 할머니가 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행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또 그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다 뒤로 하고 먼저 행해 보십시오. 먼저 실천해 보십시오. 특별히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해 보십시오. 물론 이것이 머뭇거릴 수도 있고 그것이 주저할 수 있지만 행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과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건축은 세상에 어떤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지요. 영적인 공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전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주변에 너무나도 이 교회 건축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새벽기에서 나오신 그분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이 영적인 세력 앞에서 영적인 전쟁 앞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 교회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고 또한 교회의 건축을 앞서 인도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같이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중직자들을 위하여서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셀 리더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교회마다 각 교회마다 예배드리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환우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 속에 머무르지 않는